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참 어렵고 힘든 날들, 복잡하고 어려운 날들, 또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로 기뻐하며 행복했던 날들을 뒤로 하고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날들을 어떻게 또 인도받을 것인가를 찾고 구하는 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과거는 회개함으로 주 앞에 다 맡기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부터 또 한 걸음씩 인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증거와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떤 형태로든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 가는 일에 적거나 크게 발전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이 지났으니 이제 축복의 통로는 우리와 상관없다는 것은 아니겠죠? 그거는 이제 그거대로 가고 새롭게 2025년도에는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어디를 향해 갈 거냐? 그 축복의 통로된 우리를 통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디로 이끌어 갈 거냐 하는 걸 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매우 잘 아는 성경입니다. 그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게 바로 히브리서 11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성경은 물론 66권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부분을 이렇게 조각조각 퍼즐 맞추듯이 해놓은 것과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고린도전서 13장 그러면 사랑장 이렇게 부르고 갈라디아서 그러면 자유의 책 이렇게 부르고 베드로전서 그러면 고난의 책 이렇게 부르듯이 별명이 다 하나씩 있어요. 그 중에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믿음이 왜 중요하냐? 이것 때문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성경은 예수를 믿게 하는 책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믿음에 대한 책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이 결국 누구를 믿느냐? 예수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게 하는 책이라면 히브리서 11장은 그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을 말하다 보니 어찌 보면 성경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 중에 하나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던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시느냐 하면 외국인과 나그네라 이렇게 불렀어요. 외국인이라는 게 뭐죠?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나그네라는 게 뭐죠? 여기에 정착한 사람이 아니라 여기를 거쳐가는 사람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땅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럼 이 땅의 주인 자체가 하나님이시죠. 그죠? 근데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를 믿고 따르는 가장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자손들한테 이 땅은 내 땅이니 이 땅의 주인은 너희다 이렇게 하셔야 될 텐데 이 땅의 주인인 하나님이 너희는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것은 맞는데 하나님은 이 땅을 주고자 하시는 게 아니든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느 쪽이겠어요? 당연히 두 번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은 내가 만들어 놓기는 했으나 영원한 것도 아니고 너희에게 여기를 목적지로 준 게 아니야 이런 말입니다. 내가 주고 싶은 진짜 좋은 게 있는데 거기를 가는 문과 같은 곳이야. 통과하는 출입구 같은 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건데 어떻게 사는 거냐?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이 땅을 사는 겁니다. 외국인과 나그네도 이 땅에서 집을 얻습니다. 외국인들, 외교관들도 이 땅에 오면은 집을 얻잖아요. 공관을 얻고. 여기서 차도 사지요. 저도요,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 따라서 영국에 갔었거든요. 몇 개월 못 살고 쫓겨왔지만. 어쨌든 거기서도 집도 있고 아버지 차도 있고 거기서 학교도 다니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영국 사람은 아니에요. 한국 사람인데 거기서 체류하는 동안은 거기서 필요하니까 집도 구하고 놀러도 가고 학교도 다니고 차도 타고 합니다. 그러나 외국인의 특성은 뭐냐? 거기서 계속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얼만큼 하냐? 비자라고 하는 정해져 있는 기간 동안만 거기에 머물 효력이 있고 그 기간이 끝나면 머물려고 해도 머물 수 없죠. 억지로 머무르면 불법이 되잖아요. 그래서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얘기는 이 땅은 소망이 없어요. 이 땅에서 집 사지 마세요. 이 땅에는 전혀 쳐다도 보지 마세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먹고 살고 집 짓고 직장 생활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다 해도 좋은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여기는 우리한테 주어진 기간 동안만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라 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영혼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육체의 정욕은 무조건 나쁜 거야. 그러면 뭐 하면 안 되냐? 떡국 먹으면 안 돼요. 배고프죠? 배고픈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식욕이라고 불러요. 식욕은 뭐죠? 육체에 먹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육체의 욕망이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눈이 껌뻑껌뻑 하세요. 왜? 졸려요. 왜? 그건 자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그렇죠? 예? 아무리 졸려도 돈 되는 일이나 재밌는 건 또 막 눈을 막 비비고 꽈서 보잖아요. 왜? 안목의 정욕이에요. 좋은 걸 보고 싶어요. 그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닌데 그게 과해져서 뭐를 잊어버리면 영혼의 소욕을 잊어버리면 나쁜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자꾸 게임은 나쁘다 게임이 나쁘냐? 게임이 나쁜 게 아니고요. 게임을 제어하지 못하는 게 나쁜 거예요. 그렇잖아요. 친구랑 놀러 가는 게 나쁩니까? 안 나빠요. 그런데 아내도 안 돌보고 자식도 안 돌보고 친구들이랑 놀러만 다니는 게 나쁜 거죠. 사랑이 나쁩니까? 안 나쁩니다. 근데 자기 아내 말고 딴 여자를 사랑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요.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요. 영혼의 소욕을 제어하는, 대적하는, 까먹게 만드는 그런 육체의 정욕을 이기면서 살아라. 다시 말해서 뭐냐 하면 네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걸 다른 말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는 시민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시민권이라고 말했느냐? 그 당시에는 로마는 나라이면서 한 수도입니다. 로마 시민이 최고의 권력이었어요. 요즘은 별로 그렇지 않지만 얼마 전만 해도 미국 시민권 따면 와 그랬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살고 유대인이면서도 로마의 시민이면 최고의 권력자였단 말이에요. 그것을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이 땅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원국적이 어디냐? 하늘이라는 얘기예요. 올해 저도 이제 외국을 나가봤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외국을 나가보면 느끼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묘한 그 애국심이 이렇게 솟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는 맨날 뉴스 보면 저 나쁜 놈, 저 XX 막 이렇게 하다가 외국에 나가서 외국 사람이 우리를 막 무시하고 이러면 갑자기 저 밑에서부터 이상한 게 하나 올라와요. 이것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되게 웃겨요.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외국만 나가면 다 애국자가 된대요. 되게 이상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게 분명한 사람일수록 아무도 그렇게 임명장을 안 줬는데 괜히 자기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처럼 막 행동을 해요. 물론 정신 못 차리는 인간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몇몇을 빼고 나서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결국 이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죠. 천국도 안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 보이고요. 성령도 안 보입니다. 오직 뭐만 보이느냐? 이 땅에 있는 교회. 더 나아가면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만 보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누구로 판단하느냐? 우리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가진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문제 있는 분이 될 수 있다고요. 그걸 여기서 말하는 천국의 시민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한테 넌 외국인이야? 이 얘기는 이 땅에서 볼 때 외국인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내 나라 사람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를 묻는 거예요. 이 땅에 살 수도 있고 일본에 살 수도 있고 영국에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결국 신앙생활은 간단합니다.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를 나도 알고 남에게도 분명히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외국 여행 가보니까요.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게 뭐죠? 공항 딱 도착하면 여권 내놓으래요. 그 여권이 뭔데요?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주민등록증 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거기다 운전면허증 내봐야 소용없어요. 그건 우리나라 안에서만 통용이 되는 거고 외국에서 내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권 잊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권은 막 저 밑에다 막 다 숨기잖아. 그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저 사람 복받은 사람이래, 자손들이 잘 됐대, 돈이 많대, 건강하대, 무슨 병에서 나았대, 뭐 수없이 많은 우리를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정작 필요한 건 뭐냐?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면 언젠가 반드시 그곳으로 돌아가야 될 날이 있는 거예요. 돌아갈 곳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영화를 하나 봤어요.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데요. 톰 행크스가 나오는 영화예요. 어떤 나라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왔어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오는 동안에 그 나라가 전란이 나가지고 나라가 망해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 나라가 없어졌으니까 통과가 안 돼요. 나라가 없어졌으니까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몇 개월 몇 년 동안 어디서 사냐? 공항에서 살아요. 여기서 나가면 범법자고 돌아갈 데도 없고 그냥 노숙자처럼 나그네처럼 살아요.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그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됐어요. 국권이 회복이 되니까 이 사람이 가진 아이덴티티가 다시 살아나죠. 그러니까 다시 나갔다가 다시 정상적으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저렇게 돌아가야 될 곳이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도 이곳에서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건 내게 영원토록 주어진 기회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가야 될 부분이 필요한 거죠. 이 땅에서 사는 여러 가지 일들도 대단히 중요하나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 진짜 내 신분을 까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땅의 일이 바쁘고 이 땅에 소망함이 많고 학교도 가야 되겠고 직장도 가야 되겠고 결혼도 해야 되겠고 집도 사야 되겠고 퇴직하면 그 다음 어떻게 살지 그런 고민도 해야 되겠고 나이 들면 내 노후를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것도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필요하다니까요. 근데 그런 걸 하다 보면 아까 말한 대로 영혼의 속성을 까먹게 돼버리면 그때는 육체의 정욕, 이 땅에 필요해서 우리가 얻었다는 응답이나 간증거리들이 도리어 좋은 게 아니라 나쁜 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이 나쁜 게 아닌데 영혼의 소욕을 까먹게 만들면 나쁜 거예요. 취미가 나쁜 게 아닌데 일상생활을 침범해가지고 못하게 만들면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결국 우리는 이 조화로운 걸 어떻게 하고 살 건가?
몇몇의 신앙인들처럼 이 땅은 다 필요 없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흰 옷 입고 다미성교회처럼 막 산꼭대기에 올라가고, 이것도 잘못됐고, 반대로 언젠가 오긴 올 건데 잘 모르겠고 지금 여기가 너무 바쁘고 힘들어, 그러니까 이거 하나씩 하나씩 해결받으면서 할렐루야 하고 사는 거, 그것도 사실 똑같이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조화시킬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형용하는 말 가운데 100% 하나님이시면서 뭐라 그러죠? 100%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결국 그 얘기예요. 이 땅의 일도 100% 잘 감당하면서 절대로 내 본국과 내 영혼의 속성과 내가 가야 될 나라를 잊지 않는 거. 이게 중요하죠.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그렇죠? 아내의 역할을 완벽하게 하면서 신앙인으로서 직분도 완벽하게 감당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예? 가장으로서 돈도 잘 벌면서 친구들과 놀러도 잘 다니면서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다니까요. 음식도 맛있게 잘 먹으면서 몸매는 날씬하게 하는 거 어렵겠죠. 똑같은 거예요. 와, 확실히 몸매로 가니까 바로 반응이 오는구나. 결국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냐? 그 두 가지를 다 잘하려고 하는데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기도해요. 근데 대부분 기도합시다. 그럼 기도할 게 별로 없는데요. 막 이러고. 아,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는데요. 이러고. 그러니까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는데요는 요 땅에 몇 가지 내가 해봤는데 안 됐다 이 얘기하는 거고, 별로 없는데요는 내가 뭔가를 막 뭘 다 해보려고 그러는데 안 되니까 부담스럽고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왜? 뭘 하나 포기해가지고 그냥 그럭저럭 할 만한 거죠. 결국 이게 쉽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 수 없다가 나와야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 돌리시는 거예요. 니들의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를 찾으라고. 안 그러면 지들 힘으로 나온 줄 알 테니까. 아니, 당장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에 나왔다고 느낄 거예요. 근데 그 후대들은 어떨 거예요? 옛날 옛적 고리고리짝 얘기 듣듯이 그렇게 얘기 듣고 나서 뭐 그랬다는데 난 잘 몰라 뭐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 그 어려운 일들이 과거에 조상들이 겪었던 게 중간도 겪고 후손들도 겪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계속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서 네가 있어야 될 곳은 이곳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몸이 아파요. 죽을 것 같죠? 그럼 죽지 않기 위해서 병을 낫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되겠죠. 한편으로는 이것이 혹시 안 낫게 되더라도, 그래서 내 육체의 기한이 여기까지야 라고 끝났을 때에 나는 뭘 준비할 거예요? 거기 갈 것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 두 가지를 함께 준비해야죠.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잘 안 하는 거예요. 믿음 좋다는 사람들은 이 병은 반드시 나을 거라고만 얘기를 하고, 그럴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말하기가 두렵거나 자신 없는 사람들은 육체는 별 볼 일 없어, 하늘만 바라봐,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계속돼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한테 주어진 삶의 기회 동안은 계속. 성경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똑같은 사건을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 볼까요? 자, 창세기 3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보면. 근데 그의 근원이 된 땅이라고 하는 원문을 그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가 취한받았던 땅이란 뜻이에요.
그가 본래 왔던 땅이라는 얘기예요. 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 바깥에서 만들어져서 그를 에덴 동산에 갖다가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아담의 육체는 고향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 바깥이에요. 흙이에요. 데려다 놨는데 거기다 생기를 부으셔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되게 하신 거죠. 그런데 얘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육체는 본래 있었던 땅 바깥으로 내보내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아담의 영을 구원해서 육체는 본래 가려고 했던 곳에 두고 영혼은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두루 도는 화영공과 불칼로 그걸 막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이왕 구원하실 거 그냥 거기서 구원하시지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뭘 알리시고 싶은 거냐? 육체는 육체가 왔던 것으로 돌아가야 하고,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한테 정하신 거고 그 육체는 다 흙으로 돌아가요. 다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잘났든 못났든. 대신 영혼은 어디서부터 왔냐?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영혼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경우라면 하나님에게로 가야 되는데 제대로 된 국적을 얻지 못하면 아까 영화에서 말했던 그 사람처럼 못 돌아가고 유리방황하게 되는 거죠. 돌아갈 나라가 없으니까. 자격이 회복돼야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억하심정이 있거나 미워서가 아니라 육체가 취함받았던 대로 돌아가듯이 영혼도 보내심을 받은 대로 돌아가야 하는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는 원하지 않아도 육체는 그렇게 흙으로 돌아갈 텐데 네 영혼은 돌아가야 될 영원한 고향 그 본향을 알고 가고 있는 거야?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병이 낫고 응답을 받고 별의별 간증이 많아도 육체는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요. 영혼은 그렇게 응답받은 사실을 가지고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근데 그 갈 곳이 있냐? 흙으로 돌아가는 육체는 내가 별로 예비하지 않아도 가요. 물론 돈 많으면 좋은 묘자리 놓고 하면은 몇십 년 형태가 유지될 테고 그렇지 않고 화장하면 몇 시간이면 형태가 없어져서 먼지가 되겠죠. 뭐 시간 차이는 있어도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남은 사람들이 다 알아서 처리를 해줄 거예요. 그런데 영혼은 그렇지 않다. 창세기 초반부터 하나님은 딱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본래 취한 것으로 가야 될 때 너는 갈 수 있을 것인가? 의 문제인 거죠. 또 하나 있죠. 자, 히브리서 1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본향 가는 걸 까먹었다는 얘기예요. 누가? 이스라엘 족속이. 언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처음에 야곱과 함께 애굽에 왔을 때는 다 돌아갈 땅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후대 내려가서 430년이 지나니까 다 까먹었어요. 내 고향이 어딘지. 말 그대로 이민 2세, 3세, 4세 이렇게 되니까 한국말도 까먹고 한국 사람인 것도 까먹고 한국이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왜 그랬을까요? 안 가르쳤으니까요. 안 배웠으니까요. 그래서 까먹은 그 사람들한테 보냈던 게 누구냐 하면 모세를 다시 그 땅으로 보내시죠. 모세가 거기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나일강에 빠져 죽을 뻔했잖아요. 바로의 궁전에서 컸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서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세요? 나왔던 그 자리로 다시 보내세요. 왜? 모세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처럼 너희도 본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돼. 그런데 너희 까먹고 있었잖아. 그걸 알고 영접한 사람이 누구냐? 아론이죠. 그리고 그 아론이 그동안 조상들이 안 가르쳤던 거를 속성과외로 가르쳐서 끌집어내고 나오는 거야.
모세는 아론에게 말을 주고 아론은 백성들한테 말을 했어요. 결국 똑같이 본래 취함받았던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셨던 거죠. 하나 더 있죠. 예레미야 29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포로 70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문제가 있어 내가 바벨론에 70년 동안 보냈었는데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자, 그 결과로 말씀하신 게 뭐죠? 모세처럼 예수가 오셔서 너희가 본래 갔어야 될 곳이 있다. 까먹고 살았던. 그게 어디냐? 저곳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아담한테 얘기하셨던 본향,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얘기하셨던 본향, 바벨론 포로로 갔던 사람들에게 얘기하셨던 본향은 비유라면 예수가 오셔서 이게 진리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각각 취한받은 것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너희도 돌아가야 될 곳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들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담에게 주었던 본향,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었던 본향, 바벨론 포로 갔던 유대인들에게 주었던 본향보다 더 나은 본향, 그게 어디에 있는 것이냐?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게 예수께서 가르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인이란 뜻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럼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오셨던 곳으로 돌아가신 분이라고 설명을 해요. 성경을 보죠.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가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하죠? 하늘에서 내려왔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자라고 얘기해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일정 기간 왔다가 하나님이 영원히 약속하신 그곳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나다. 이 얘기예요. 그럼 나의 제자들은 뭐 해야 돼요? 똑같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다는 걸 인정하고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언젠가 다시 그 나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도 인정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그 믿음 위에서 왔다가 가는 사이에 아담의 후손 같으면 수천 년일 테고 애굽에 있었던 사람은 430년일 테고 바벨론은 70년이었겠지만 우리는 얼마인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2025년이 마지막일지 2035년이 마지막일지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그 기간이 언제인지는 몰라도 그 기간 동안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거냐,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그 땅에서 어떻게 살 거냐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기준은 뭐냐? 두 가지죠.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 거냐 플러스 그러면서 어떻게 그곳으로 잘 돌아갈 거냐, 두 가지죠. 근데 자꾸 두 번째를 까먹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영혼의 소욕을 제어하는, 대적하는 육체의 종욕처럼 되어져 버려요. 저는 우리가 영혼의 소욕에 대적하지 않고
연결되는 육체의 정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처럼 육체의 정욕은 깨부시자, 없애자, 더러운 것 아니에요.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영혼의 소욕으로 이어가게 할 거냐의 문제예요. 만약에 육체의 정욕이 나쁜 거라면 예수께서 오셔서 환자들을 고치실 필요가 없어요. 떡이랑 물고기로 배불리게 먹이실 필요가 없어요. 세금 못 내가지고 고민하는 사람한테 물고기 입속에서 금화 가져다가 세금 내라고 말씀하실 필요도 없어요. 떠나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이제부터 두 보릇 가지고 지팡이 가지고 배낭 짊어져라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다고요. 그거 왜 말씀하셨냐? 하늘에 가는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잖아요. 농부가 아주 더러운 걸 만집니다. 가축들의 분뇨도 만지고, 옛날 같으면 썩은 막 나무칩도 막 만지고 그럽니다. 왜? 이유가 뭐죠? 농사 잘 지으려고요. 근데 막 만지다 보니까 내가 이걸 지금 왜 만지고 있는지 까먹는 거예요. 아, 내가 더러운 일을 왜 하고 있지? 그러면 할 필요를 못 느끼겠죠? 그렇죠? 애가 좀 변태라서 냄새가 괜찮은데? 그러면서 아주 좋아가지고 그걸 계속 만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라이가 되는 거예요? 목적을 분명히 알면 더러워도 싫어도 좀 피하고 싶어도 요건 큰 그림의 과정이야. 그러니 그 좋은 일을 위해서 내가 할 필요가 있는 거야. 이렇게 될 텐데 목적을 까먹으면 이걸 지금 왜 하고 있는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귀한 건데도 버려버리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거에 머물러 가지고 막 심취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딴에는 또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착각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병도 나읍시다. 기도 응답도 받고요. 자손들도 잘 되고 복도 받고 사람들의 부러움도 사고 어떻게 그렇게 사세요? 그런 얘기도 듣자고요. 그런데 끝이 뭐냐? 끝이. 당신 왜 그렇게 삽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는 가야 할 곳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희 사위가 처음에 우리 가족들을 만나서 이렇게 막 대화를 할 때 가장 놀랬던 게 있었대요. 저나 집사람이나 신영이나 신이나 죽음에 대해서 너무 쉽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뭐 이런 거예요. 아빠는 몇 살까지 살 것 같아? 잘 모르겠는데. 한 70 사나? 80 사나? 뭐 이런. 할머니는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하니까 애가 가슴에서 저런 얘기를 어떻게 나이 드신 할머니 앞에서 뭔 죽음 얘기를. 근데 하나도 안 이상해요. 왜? 그게 우리 목적인데요. 아니 이 땅에서 있다가 잘 가는 게 목적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까가 목적이라면 우리도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은데 왜 잘 사냐? 잘 떠나려고요. 그게 안 되면은요. 신앙인을 가장한 불신자예요. 가짜 여권을 가진 사람과 같아요. 저는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은 없습니다. 근데 죽음 다음에 심판이 걱정이 되기는 해요. 내가 과연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죽는 거는 사실은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아니 이건 뭐 농담이 아니고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랑 죽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해요. 올 한 해 내년에 2025년에 죽음을 막 이상한 걸로 생각하지 말고 당연히 내가 가야 되고 어찌 보면 환영해야 될 일처럼 느껴지게끔 그렇게 하늘을 향해서 가는 한 걸음 한 걸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한 걸음들이 모여서 결국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제가 지난 추수감사주일 때 여러분들한테 부탁했던 그 유언처럼 나는 정말 이제 내 모든 수고를 마치고 간다. 너희들 정말 이렇게 잘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 가기 싫다. 안 죽고 싶다. 어떻게 좀 나 좀 살려달라. 제발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럴 만한 이유 딱 하나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전도해야 되는 전도 못했으니까 내가 그 전도 반드시 하고 죽어야 되는데 내가 그런 거라면 제가 인정할게요. 그거 아니라면 제발 그렇게 말하지 않는 인생이었으면 좋겠어요. 새해의 표는 하늘 가는 여정으로 사는 삶. 여정이 뭐죠? 여행의 과정이라는 얘기예요. 여행이 아무리 길어도 돌아가야 될 날이 있습니다. 한 달 살기, 10달 살기 좋은데요. 돌아가야 될 날이 있다고요. 그날을 절대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과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거룩한 증거들이 우리 안에 충만히 나타나는 거룩하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부르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나라로 가는 담대함과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신 날들을 귀히 여기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애쓰는 그 결과들을 가지고 내 멸류관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을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 증거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지난 주일 참 안타깝고 처참한 그 사고를 보고 들으면서 우리의 인생이 단 몇 분, 몇 초 뒤를 알 수 없는 존재들이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마무리되어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존재들인 것을 또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그때의 그런 순간이 오게 될지라도 이 땅에 남겨둬야 될 것과 하나님의 나라 본향으로 돌아가야 될 것을 분명히 잘 준비하고 생각할 줄 아는 지혜롭고 영감 있으며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거룩한 주 예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사건들 가운데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키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귀히 여기며 매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육체의 때를 충실히 살아가되 그 모든 일들과 응답과 결과들을 가지고 내 영혼의 소욕을 위하여 잘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신실한 교회의 모습으로 성장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며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본향을 기억하며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새로운 한 해에 우리가 가야 될 방향과 길을 분명히 생각하고 바라보는 거룩하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